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역사서 5번째 시간으로 사무엘 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는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고, 넓게 보면은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하나의 쭉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더 길게 보면은 사실 역사서,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 중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 상하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정의 배경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런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서 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신약 시대까지 이르는 그런 구원의 섭리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단락이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인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이 더욱 돋보이는 그런 책이 사무엘 상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은 이제 먼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또 사무엘이 또 사사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먼저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하지만 이제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또 많은 고난의 세월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에서는 이제 사울의 질투에 의해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도망다니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상의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이 죽고, 이제 사무엘 하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의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는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울의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제 뭉쳐있던 소위 말해서 사울 왕조의 잔당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과정이 단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만 부으면 그 사람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백성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또 한 번의 절차가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사울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다윗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하에 있어서는 다윗의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수도로 건설을 하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 얘기는 오늘 좀 이따 다시 드릴 텐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게 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이제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사무엘하라는 책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아,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시대가 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왕정이란 것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이 다윗 같은 위대한 영웅에 있어서도 그의 어두운 그림자를 그대로 방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아주 큰 사건을, 이제 큰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로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부하 장수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의 쇠퇴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 안에 있는 그런 어두운 욕망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의 가정이 뭐 정말로 믿음이 좋은 다윗의 가문은 다, 가정은 다 화목했느냐. 우리가 흔히 어떤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하지만, 사실은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왕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정에는 큰 아픔과 갈등이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 하의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그 어떤 후기 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 거기 한편으로는 이제
사울의 시대에 그 사울이 어떤 사실 그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한 모습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살던 이방인들을 이렇게 학살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다윗이 속죄하게 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뒤에 이제 부록으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함께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들. 또 그 다음에 다윗의 마지막 찬송과 그 마지막 노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좀 특이한 이야기가 붙어 있는데 그 다윗이 뭔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뭔가 뽐내고 싶었는지 인구 조사를 갑자기 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 조사라는 것은 뭐 세수를 확인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무엇보다도 전쟁 시에 싸울 수 있는 어떤 군인의 숫자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명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다윗의 오히려 교만에 드러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이 마지막의 이야기가 우리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결국 이제 다윗이 이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목으로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평화가 오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 전체를 보면요, 맨 처음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사실은 그거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으로 사무엘 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무엘 하의 맨 마지막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다윗이라는 왕의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왕정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또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큰 틀을 또 이루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에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 언약궤에 대한 언급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무엘 상에서 먼저 이제 언약궤가 빼앗기는 이제 그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자면은 사실 여러분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 뭐 법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사무엘 상하에서는 주로 언약궤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리고 또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거기다 모셔두고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 분해해서 해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거기에 이제 회막을 또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놓이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다 정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게 아니죠. 그때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로라는 곳에 이제 회막이 있고,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막이 있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사무엘 상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사사기의 후반부부터 계속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근데 이거 참 위험한 생각이고 불경건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으로부터 승리를 얻자.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을 이용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일종의 주술 상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언약궤를 진중으로 가져와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앞부분에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의 역할을 하던 그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완전히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엘리도 또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이 엘리 가문이 다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일종의 전리품처럼 그들이 섬기는 블레셋의 다곤 신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이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이제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경을 치셔서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은 막 새끼를 낳은 그런 암소 2마리에다가 이 수레를 매달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놓아서 보냅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고 새끼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이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은 이 법궤를 이게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냐, 그걸 이 사람들이 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놓고 그 수레를 막 새끼를 낳은 이제 막 젖이 나오는 그런 암소 2마리에게 몰게 하고 그 송아지 2마리를 자기들이 붙들어 놓으면 이 암소의 본능은 자기 새끼로 있는 대로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법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법궤가, 이 법궤를 끄는 이 암소 2마리가 자기들의 새끼에게로 돌아가질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베세메스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그 법궤를 또 합당하게 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을 치셨고,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이웃에 있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좀 가져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법궤가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거의 모셔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의 아들이 이제 법궤를 담당하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실로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실로는 법궤가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 가운데서 실로가 좀 이렇게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실로로 가지 않고 이것이 이제 어떤 민간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법궤는 성막 위에 제대로 안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놓이게 되는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성읍, 그 이전까지는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땅을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새로운 수도로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중심지로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면 엉뚱한 곳에 지금 놓여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려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만 명을 모아가지고 떠들썩하게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궤를 수레에다 싣고 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율법서에 괴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정성스럽게 이제 옮기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그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인데, 다윗이 수레에다 싣고 오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다 신어서 보냈죠. 그러니까 그 이방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레에다가 싣고 법궤가 오는데, 그러니까 수레가 이게 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그 법궤를 모시고 있던 그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키다가 우사가 이제 그 법궤를 만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법궤를 두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도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마음을 다 누그러뜨리셨구나 하고, 다윗이 이제 두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가서 이 제사장들이 메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결국 들어오게 되고, 그때 이제 너무나 다윗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마지막 장면에 다윗이 이제 그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어서 전염병, 재앙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전염병이 도는 현장에 가서 그 하나님의 천사, 이 전염병을 내리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를 만난 곳에 다윗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직접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역대기를 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장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처음에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궤가 있던 실로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앞으로 법궤가 놓이게 될 그 성전이 건축이 될 그 터를 정하게 되는 이야기. 이제 그것이 이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곡식을 타작하는 게 마당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다윗이 거기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곳에 천사를 만난 곳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니까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생각이 돼서 이제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은, 이 인간들의 여러 가지 또 인간의 권력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큰 주제 아래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왕이 되는 이야기까지 과정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의 어떤 뼈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양면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필요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실패에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된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잘 이제 모셔오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 하나님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한동안은 다윗의 왕조가 잘 이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지만, 북왕국은 계속 왕조가 바뀌는데 남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다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이 다윗 왕조도 단절이 돼버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열게 되면 거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제 그런 마태복음의 이야기로부터 또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주셨던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나타나게 되시는 그런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계승되고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또한 신약 시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 언약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를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데, 아까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바로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는 이제 아름답게 지어진 궁전에서 사는데 법궤는 여전히 회장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저 천막 가운데 있다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왕이 뭔가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걸 딱 알아채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성전을 짓고 싶으시면 지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전한 이야기들이 사무엘하 7장에 쭉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너를 왕으로 만든 건 나다. 그러니까 네가 내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건 나다.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물론 이제 그리고 너의 아들 때에는 집을 건축하게 나를 위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나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윗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이제 복을 주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사실 그 안에 같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영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다윗의 자손들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국은 폐해지는 왕위가 되고 말았죠. 그것은 바로 왕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고 인간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불의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신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윗도 그 뜻을 다 알지 못했고 그 시대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하나가 예언이 되고 준비가 되고 있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다윗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사무엘 상하라는 책에 있어서 특별히 사무엘 하를 보면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 또 다윗과 맺으신 언약, 이런 어떤 놀라운 어떤 신앙적인 중요한 주제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또 사람들의 이야기죠. 특별히 이 사무엘
사무엘 상하에 그려진 시대, 특별히 이제 그 다윗 왕의 시대는 성경의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고, 거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어떤 신앙의 실제 현장을 우리로 보게 해주고, 그러면서 다윗의 빛과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흥미진진한 그 인간 드라마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부류로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아까 또 잠깐 나왔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을 책망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하고요. 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온 후에 이제 곁에서 모시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 아비아달이라든지 사독과 같은 제사장들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또 나오죠. 대표적으로 블레셋이 계속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골리앗과 다윗이 결국 싸우면서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이 돋보이게 되죠. 그런 다윗의 등장을 뒷받침해줬던 배경도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또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가 사울. 사실 처음에 사울은 다윗 때문에 덕을 봤죠. 블레셋과 싸울 때 그 소년 다윗의 그런 용맹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됐고, 그래서 주목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를 대체하고 자기의 집안을 대체할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한 애였던 원수는 자기 집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총애를 빌미로 교만해져서는 아예 자기가 자기 형제들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목숨까지도 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용사들의 기원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그 당시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여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400명, 600명까지 늘어나게 되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다윗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서 무예가 출중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정말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분하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일 만큼 그런 참 어떻게 보면 거의 삼손급의 괴력을 가진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뭐 다윗이 시키면, 그리고 나중에 대를 이어서 솔로몬의 시대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전형의 어떤 무사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참 안타까운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다윗의 용사들로 그 사무엘 하에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람들이 충성을 통해서 이렇게 큰 나라를 그 나라를 참 위대하게 세워갔지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우리아에게 못 쓸 짓을 했던,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이제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사들은 다윗의 큰 버팀목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또 다윗의 어떤 하나의 어떤 숨겨진 비열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이제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잘 알려진 친구는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당시만 해도 왕자는 요나단이니까 요나단이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한때는 인기 있는 장수였지만 사울의 어떤 질투와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다윗을 후원하고 지켜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친구라고 불렸던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을 갈 때, 그때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을 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제 그런 공작을 사실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이죠. 그만큼 이제 다윗 주위에는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에게 다윗도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사실 또 아까 우리아에게서 봤던 것처럼 다윗이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늘 이렇게 진실하게 됐던 것은 아니었던 다윗의 또 여러 가지 연약한 한계의 모습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존재들, 다윗의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는데 다윗을 사랑했어요. 근데 미갈과 다윗은 좀 비극적인 관계가 되죠.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면서
결국은 그 관계가 사실상 이제 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도망을 다니면서 다른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아히노암이란 여인도 있었고, 또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또 만나게 되고,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아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8명 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랑에 있어서는 순정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밧세바와 있었던 그런 부정한 관계 이야기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다윗과 여인들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사무엘 그 하에서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요압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의 그림자와 같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의 어두운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요압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죠. 그런데 다윗이 가장 신뢰해서 다윗의 군대 장관을 맡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군대를 통솔하는 역할을 했던 게 요압인데, 한편으로는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간언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다윗이 명한 것을 은밀하게 행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한 그런 다윗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정적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노쇠하게 되었을 때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시키고 싶었지만, 요압은 다윗의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에게 붙게 되는, 이제 그런 참 복합적인, 다윗의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다윗의 어두운 그늘까지 알면서 결국은 다윗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결국은 다윗을 배신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참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의 어두운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요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특별한 인물로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또 이끌어가게 하셨고, 또 그러면서 또 다윗의 영광과 또 다윗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부분 사무엘 하, 특별히 다윗의 시대 또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